지금 어느 날 이제 시장에 과일을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과일을 사러 갔는데 시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팔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예쁜 과일을 팔더라고요. 반듯반듯하고 번쩍번쩍한 이 과일들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 과일을 사고 싶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뻐서 그걸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가게는 봤더니 제가 사고 싶은 과일이 있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과일이 너무 신선하지가 않아요. 오래돼 보이고 맛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시들시들해서 정말 사고 싶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곳에서 과일을 사시겠습니까? 묻지 않아도 당연히 신선해 보이는 곳에서 과일을 사시겠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누구라도 신선해 보이는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광주리에 각각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담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유다의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돌봐주시겠다고 그래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남은 자와 애굽으로 간 자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좋은 무화과인지 나쁜 무화과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에게 보여진 환상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 이 환상을 보이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 환상은 바벨론의 왕인 지금 느부갓네살, 현재 지금 바벨론의 왕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고 여고냐 왕과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뿌리 깊은 선민의식에 젖어들어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침략 사건을 해석할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왜 도대체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주 많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게 유익한 사건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게 무익하고 좀 고통이 되는 만나고 싶지 않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리셨어도 그 암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그 암은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복의 사건인 것이죠.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없으면 그냥 저주로 받아들일 거예요. 축복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죠. 와,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복받아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 복은 저주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내게 들어온 이 물질이 축복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은 너무나 잘 사는 것만 같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이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이제 설명되기 이전에 역사적인 연대를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죠? 이 연대에 따르면 환상이 BC 597년 이후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고냐는 또 다른 곳에서는 고니아라고도 불리고요. 왕명으로서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왕의 이름이 많아서.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여고냐라고 불리기도 하고 고니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여호야긴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호야긴 왕 시대에 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좀 예레미야서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걸 좀 사건 순서대로 시대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놓다 보니까 시대가 조금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긴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애굽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어요. 그 아수르를 도와주러 갔던 애굽 군대와 맞서서 싸우다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여호야김을 세워야 되는데요. 긴 말고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 성향이 너무 강한 왕이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친일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기가 조금 어렵죠. 요시야 왕이 고민을 하다가 여호야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와 같았던 이 애굽은 요시야 왕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호야하스를 폐위시켜 버려요. 강제로.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위로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심판을 당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원수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이런 애국과 결탁해서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나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긴도 애국과 결탁해서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오늘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아멘. 환상의 내용을 보시면요 한 광주리 안에 어떤 무화과가 있습니까?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다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무화과이온데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왜 다시 물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애국과 결탁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애굽으로 피해 안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사실 바벨론이 그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렇게 분노를 했냐면 그때 이제 싸움이 있었어요. 애굽하고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바벨론이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야긴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 바벨론이 졌구나 생각을 하고 애굽한테 쏙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은 바벨론이 진 것이 아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이 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바벨론을 갔던 거고 그 왕의 아들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여호야긴을 내가 당장 처단하리라 막 이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 왕이 애굽에게 붙어있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고 말씀이 보였지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해석은 이러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의 왕에게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어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들려지는 그냥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뿐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네, 듣기 싫은 말씀의 해석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좋은 무화과는 돌보아 주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한 광주리에 담긴 극히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잘 돌보셔서 때가 차면 다시 고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망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나라를 다시 일으킬 주역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을 끝까지 잘 받아내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자 하나님 앞에 극히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고난이고 누가 보아도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누가 보아도 이것이 수치스러운 사건이지
칭찬받을 사건이 아니고 자랑할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자꾸 행복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거룩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백성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보다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보다는 학원에 보내야 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어떻게 하든 돈 많은 직장을 선택하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든 예배를 지키려는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이 되면 더하죠.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난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2 말까지 굉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정학을 4번을 다녔어요. 퇴학을 2번을 당하고요. 학교에서도 도무지 받아줄 수 없는 친구예요. 뭐 술, 담배, 뭐 오토바이, 학폭으로 하여튼 붙일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는 그 친구가 다 지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평생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제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고등학교 2학년 말 무렵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술과 담배 다 끊고 오토바이도 타지 않고 학폭도 친구들에게 다 사과를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고 그러자 어머니가 굉장히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고3인데 왜 교회만 가 있냐? 어제까지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도끼 눈을 뜨고 교회 가는 아들을 찍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찍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 학생을 학원에 보내서 수학을 배우게 하고 영어를 배우게 하고 너는 이 땅에서 답이 없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아들이 유학에 가서 우울증과 자살 중독으로 망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히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는 삶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아이를 예배 가운데 풀어놓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줬을 텐데 내가 이 아이를 도끼로 찍어대어서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무화과는 세상에서 성공한 무화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서 거룩한 무화과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무화과가 어떤 무화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내 땅으로 인도하여 내서 이 땅을 세우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는요, 고난을 잘 당하는 성도입니다. 기분이 좀 나쁘시죠? 고난을 끝까지 잘 당하는 성도가 진짜 좋은 무화과인 것입니다. 고난을 잘 당하려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잘 들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면 돌봄을 받고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주간 우리 교회 띵크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동행하여서 두 분 같이 동행해서 갔다 왔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을 제가 만났습니다. 부부 목장에 갔습니다. 부부 목장에 갔는데 다른 부부들은 다 이렇게 보통 붙어서 이렇게 앉잖아요. 사이도 좀 좋아 보이고, 근데 좀 우울해 보이는 한 남자 집사님과 굉장히 화가 나 보이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별거 중인 부부인 거예요. 아들도 좀 심각한 고난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부부도 잦은 부부싸움과 좀 일치하지 않는 의견들로 인해서 별거 중입니다. 별거 중인데 부부 목장 모임에 나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별거 중이면 서로 얼굴을 안 보려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별거 중이지만 부부 목장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따르고자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유다 백성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 끌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다 보면 그냥 그 공동체에 붙어 있다 보면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는 화려한 무화과도 아니고 돈이 많은 무화과도 아니고 강남에 빌딩 하나 세운 무화과도 아닙니다. 진짜 좋은 무화과, 진짜 똑똑한 무화과는 하나님께 붙어가는 무화과, 공동체에 붙어있는 무화과가 진짜 좋은 무화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좋은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서 좋은 무화과라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부자 무화과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붙어가는 무화과이고 싶으십니까? 좋은 무화과가 되어 고난을 끝까지 당하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쁜 무화과는 버리십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광주리에 담겨있던 이 나쁜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인가 하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은 백성들 그리고 살고자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무시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럴 리 없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라면서 내가 다시 애굽에 가서 힘을 길러서 어떻게든 이 민족을 살려보겠다 하는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애국자처럼 보이고 믿음도 굳건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나쁜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에는 모든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 아니었습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도 있고 애굽으로 망명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나쁜 마가 그렇죠. 돈이 많아야 가겠죠. 네. 돈이 많아야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할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자들이 힘없고 무능한 자들이 끌려갔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같이 의도적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이제 유다 백성들은 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들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내가 좀 후일을 도모해서 이 유다를 다시 살려보겠다. 그러면 이게 나쁩니까? 안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왜 문제 삼으시고 왜 그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하고 계십니까? 자,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안에서 그들의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교만인 것이고요. 두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신 고난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면 복종을 해서라도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훗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 유다에 남은 자들은 그 돌아온 숫자가 극히 적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나쁜 무화과였어요. 과거형입니다.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사역을 하던 환경들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들은 죄다 찾아다녔어요. 소수민족 마을, 어디 막 산에 살고, 산에 4시간, 5시간 올라가고, 짐 들고, 그 무거운 막 스피커를 막 짊어지고, 산을 타고, 그런 선교를 했습니다. 위험한 탈북 선교도 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를 나쁜 무화과라고 제가 스스로를 평가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편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죄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고 뭔가 부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은 제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를 위해서 내 잘나맛에 하는 선교. 이런 사역을 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쁜 무화과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렸을 때도 이게 왜 나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가난이 죄가 아니고 부자가 죄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만큼 죄가 없습니다. 가난한 게 왜 죄입니까? 부자인 게 왜 죄입니까? 열심히 사는데 가난한 걸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서 이룬 게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죄인 것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부자이면서도 베풀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죄입니다. 가난하여서 환경이 애통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죄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서 애굽으로 피하고 도망하다가
망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다가 오히려 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가 죄가 아니라, 어디에 남아서가 죄가 아니라, 이 선지자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것이죠. 포로됨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해도 부자여도 무르고 터질지언정 하나님께 붙어 있고 공동체에 붙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면 우리는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의가 강해서 내 생각이 깊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돌이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쁜 무화과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좋은 무화과입니까? 나쁜 무화과입니까?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좋은 무화과가 되고 싶으십니까? 내 뜻과 다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좋은 무화과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근데 저 역시도 제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공이더라고요. 성공. 뭔가 성공하고 싶어요. 목회도 성공하고 싶고, 자녀 양육도 성공하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네?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 좋은 목자가 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거 잘 되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왜 성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것이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나쁜 무화과구나. 이게 나쁜 무화과인 것이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에요. 진짜 좋은 무화과가 되려면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무화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좋은 무화과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셔도 고난을 주셔도 실패하게 하셔도 넘어지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셔도 나는 그냥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다. 나는 공동체에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좋은 무화과인 것이에요. 나쁜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란이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지 않는 곳이 교회이고요.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떠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가장 붙어 있어야 하는 공동체를 자꾸 떠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붙어만 있으면 살려주시겠다고 하는데 붙어만 가면 어떻게든 그 줄만 잡고 있으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이 견디기가 어려워서 자꾸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공동체 붙잡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